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1장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시계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위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게 화목이 되려고 하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고 손가락질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화목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회개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용서하게 되죠. 그죠? 또는 사과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웃과 나라가 계속 손가락질만 하니까 이게 화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나한테 다 적용하니까 일단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게 되고 잘못한 일 있으면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를 안 만들어주니까 내가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든지 가능한데 왜 나한테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계시고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하는 존재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계명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능력자가 돼요. 내가 능력자가 되어야 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능력자가 되어야 친구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게 알려고 오는 거야. 친구야 교회 가자. 그때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그러면 네가 아직 돈을 덜 우리가 돈을 덜 닦아놓으니까 길에 가다 보면 돈을 아세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은 사실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죠? 옛날 같은 거는 흰머리 길게 하고 긴 옷 입고 탁 하면 도인인지 표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표가 나야 돼요. 자, 그동안 우리가 9가지를 쭉 다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죠. 먼저 말을 끝내요. 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녀이나 그의 예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이것의 모든 소리를 이라고 뭔가 부가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끝났어요. 성경은 사실 1장 1절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지를 못했으니까. 아쉽게도 내 조상들이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딱 펴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소리? 원숭이가 사람이라고 내가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숭이라고 써가지고 내가 100점 더 맞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근데 오늘 이 시계는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뒤에 것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아내라는 얘기예요. 집도 아내,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도 아내고, 밭도 아내고. 요즘 결혼하면 대부분 아내한테 명의 다 주지 않나요? 저희도 제 아내 명의 되었습니다. 보세요. 자, 어쨌든 집도 밭도 남녀도 여자도 전부 어디에 포함돼요? 아내에 포함돼요. 아내. 성경에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를 비하하고 뭐 여자를 없이는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이게 전부 다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아내에게는 여자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여자와 아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은 결혼지옥, 그렇죠? 독박육아 해가지고 굉장히 아내라는 시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아내예요. 자녀의 육아부터 시작해서 집의 재산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내에게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성경에서 남자만 위한다고 누가 그 거짓말?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미 계명이 십계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여자를 그렇게 꼴대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자를 돕는 필로 우리에게 주셨지 꼴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래서 기업의 회장님이 못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을 세습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붙여줘야 이 아들이 회장으로 세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기업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붙여줘야 돕는 배필을 잘 붙여줘야 이 아들이 못난 아들이 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함이 과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오늘 이게 좀 이렇게 깨지는데 하마드라고 하는 이 욕심, 탐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탐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단어는 과도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욕망입니다. 과도하고. 자, 이 과도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욕망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는,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으로 쓸 때는 기뻐하다, 사모하다, 사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데도 이 탐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만 사용하지 마라? 과도한 금지된 것에 과도하게 관심 갖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제일 먼저 뭐 창세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여자가 선한 걸
기뻐하고 사과하고 사랑하는 것, 재산을 관리하는 것, 여자 묵시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에까지 열정을 나타냈습니까? 금지하는 것에 열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쫙 맞춰보자. 동전 100불로 붙여놓고 아담을 열심히 뒀다 보니까 내 남편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지한 것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여자분만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금 옛날 과거에는 요즘은 남자들도 잘하고 사니까 그죠.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정말 멋지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고 그렇죠? 바짝 나르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잠들어가지고 살이 뚱뚱하게 찌면 야 너 아내가 잘해주는가 보다 뭐 칭찬도 그렇죠?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줍니까? 아들의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죠?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냐? 그렇죠? 결혼하기 전보다 20kg나 쪘는데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뭐 이런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내는 남자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자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 여자에게 포함되는 것이 뭐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집이 없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걷어서 이것을 어디에다 저장합니까? 집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정착, 가나안 땅의 정착,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만 먹었죠.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걷어서 이걸 어쩌나 머리에 입고 있을 수도 없고 등에 메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내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그냥 신고 거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텐트 생활이 아니라 집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다가 어디다가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성이 되죠. 성. 지금의 뭐 나라의 국경 뭐 이런. 그래서 이 국경은 얼마나 찰떡같이 방비를 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 조고 수백 조고 그렇죠? 우리도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국방비로 보호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인데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은 네 몫이야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계획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지만 이 집이라는 의미 작은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이걸 내가 담보 잡혀서 받았더라도 50년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는 무조건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땅의 경계를 바꾸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라고 정해놓으신 것처럼 어떤 경계에 해당합니다. 자, 밭도 마찬가지로 밭은 자기가 차지하는 땅이 분배받은 땅이잖아요. 이 밭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만 땅을 이렇게 밭처럼 쪼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산 위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번호를 붙일게요. 1, 2, 3, 4, 5, 6, 7, 8, 9 쭉 해서 번호를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번호는 산꼭대기일 거 아니에요. 어떤 번호는 강은 한복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실 때 물속에서 있으면 뭐 물고기라도 잡아먹고 산다지만 산꼭대기에 있으면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거기다 어떤 때는 자갈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 번호가 당첨된 번호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쪼개서 어떤 사람은 자갈밭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오토밭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것인데 그렇게 나눠준 밭인데 뭐 하지 마라.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또 뭐요? 이 남성이나 여성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동력만을 탐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가늠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가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우리 그냥 사회법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보이냐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내는 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남종을 탐낸다, 여종을 탐낸다는 얘기는 우리 집 아내가 나머지 남편을 탐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는 내 집 남편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남편에 관심이 있고 또는 남의 집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제가 어릴 때는 없었던 단어인데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그런 용어 단어가 되었어요. 이웃집과 서로 파티를 벌여요. 이웃집이 모여서 서로 파티를 벌여요. 이런 일들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세대에 떳떳하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낙이나 소는 재산이죠. 이 재산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부지런한 사람한테, 성실한 사람한테 복 주시잖아요. 근데 소와 나귀를 탐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탐을 내요? 내게 부족하니까 탐을 내는 거잖아요. 내 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못 없어요. 평소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과도한 욕심. 내가 그것을
경제심을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면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거해져서 살인을 하게 되거나 또는 훔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앞에 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모든 부분의 일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이 전부 다 맞물려서 돌아가죠. 맞물려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계명을 어기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어리석어지고 무뎌지고 그냥 불품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내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화목이 우선이라는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세요? 전부처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6일 동안에 모든 창조한 것을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도요, 또 부와 명예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영원에 대해서 깜빡하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살 때, 당장 지금 눈앞에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일일이 다 암송하고 외우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 때부터 그 마음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능력 차이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고 싸움 같이 하고 그건 아니지 않나. 내가 만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줄지라도 남의 시험지를 보고 뺏기는 거 이건 아니지 않나. 제가 언제까지냐면 대학생 때는 얼마나 큰 일 많이 합니까? 그죠? 큰일 될 거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나 큰 일 많이 합니까? 제가 벤치를 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가 가면서 큰일 벤치를 던져주고 봐요. 그런데 손이 들려서 이걸 보지를 못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같은데 무서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아닌 것에는 내 몸이 부정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간이 요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간이 요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아까 것들 앞에서는 간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아무 대수롭지 않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에서 툭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 손이 불쑥 나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고 손 나가고 싶은 대로 손 나가시면 우리는 아마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을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툭 나갈 때마다 내 주머니 내 손이 나갈 때마다 내 인생이 가루가 되어가는 작은 반장님이잖아요. 저 친구의 커피를 터뜨렸을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에 쌍꺼풀이 터지고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게 하니까 십계명을 더 간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배운 예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 설교 아까 쭉 그냥 제가 만든 거 같잖아요. 십계명은 이게 요번에 일단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강의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 이 병원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절박한 가운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화목해야 할 사람들과 화목을 빨리 이루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역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도 있고 기존에 알던 그대로도 있고 하지만 이 계명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양약이다 생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양약으로 믿으시고 믿으시는 것이고요. 병원에 계시면 아침 저녁으로 치료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것과 똑같이 성경과 한 가지 읽으시면 아침 저녁으로 한 가지 읽으시면 분명하게 양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정말 부끄러운 것까지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밤에는 얼마나 조용해요. 병원에 특히 밤이 일치가 없죠. 밤에는 얼마나 조용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너무 하나님께서 행복했다고 고백하시고 그때 하나님한테 너무 소원을 그때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그때 친구들한테 잘못했던 거 너무 후회된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